오늘은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2000년 전의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죠. 배경이 있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저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유대교가 원래 어디나 그 당시에 보면 고린도에도 유대교가 있었다는 그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른 성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표지판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린도 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바울 사도도 또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자기 민족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그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바울 사도는 한 개인에게 편지하기보다는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게 복수로 쓰는 걸 보면은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뭐 자꾸 반복할 필요 없고, 6장에 가면은 이제 11절까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모든 게 잘 셋업이 안 돼 있죠. 지금같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지금같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체는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생활은 똑같은 거죠. 예,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뭐 하던 일 하는 거고, 그저 예수 믿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오던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로 살아오던 그 삶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교회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배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를 봐오니까 예수 믿으면 요즘 세상에서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바이블이 되는 거죠.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알질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미 유대 회당에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들한테 그 말씀을 배우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르죠. 그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지침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지침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질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 사실은 기독교 전체로 볼 때는, 교회의 전체로 볼 때는 그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어디나 언제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후의 삶에 대해서 그 차이가 다른 삶이 사라져야 되는 지침이 또 어디나 그런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지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린도서에 자기가 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는 말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인류 역사에 특히 이제 교회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지침들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밝혔다고요. 자기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명령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고린도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기보다는 인류 전체, 즉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지침이니까 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다루는 문제들이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기 그냥 읽어가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읽은 줄로 알아요. 제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너희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서 일이 있다는 건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금전이든지 아니면 이해관계든지 인간이 살아가면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긴 특히 경제 지역이니까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가서 긴 얘기 못하지만 거기 이제 그 에게해 쪽에서 오는 배하고 또 지중해 쪽에서 로마 쪽에서 오는 배하고 화물을 싣고 오면은 그 화물을 이렇게 익스체인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해협이기 때문에 저 밑으로 몇백 킬로를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6km 조금 넘으니까 얼마나 짧아요. 지금은 운하가 뚫렸죠. 그러니까 거기 배들이 들어오면 화물을 부리기도 하고 조그만 배는 그냥 통째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큰 고린도의 이제 그 경제 활동의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짐을 나르고 뭐 하고 하는데 뭐 그때나 이때나 거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독점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끼리 서로 그 이권을 위해서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아마 능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송사가 많이 민사 소송이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제시하는 거예요. 그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 재판을 받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말을 쓰죠. 일부러 아마 성도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너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받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그냥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는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불의하다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죄인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죄인이죠. 죄인인데 불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여기서 불의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불의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나중에 죄목들이 쭉 나오지만은 불의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6장 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얼마나 이 6장 문제에 대해서 그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 오해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6장과 7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혀 그거는 이제 그 말씀 밖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지만 내가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불의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불신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거는 옳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먼저 이제 1절에서 우리는 그 방향을 딱 정해야 된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또 믿는 사람들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6장에서 이제 송사 문제를 다루는데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고린도 믿는 성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다른 또 하나의 종교를 나는 믿는다. 나는 그 종교에 속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 땅에 국토와 국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을 약속한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 국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삼위오소란 말이에요. 국가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주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땅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엄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세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속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권이 뭐냐 이거. 그 나라의 주권이 있잖아요. 다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에 의해서 이제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그 속한 백성들을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물론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세계와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 문제를 믿는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그럼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죠. 미국의 미국 국민이 문제가 있는데, 국민끼리 문제가 있는데 저 일본에 가서 일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재판도 물론 안 해주죠. 이 세상에서는 건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재판하죠,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제 세속적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주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CCBB에 대해서 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라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그 주권에 의해서 그 나라는 통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그 개념이 안 쓰면, 구별이 안 되면은, 그런 그냥 세상에 속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기독교라는 그냥 많은 종교 중에 내가 다른 종교 하나 택하고 그 종교 행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그 나라 개념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6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 바로의 백성이었죠. 바로 백성으로 400년이 넘게 조상부터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애굽의 법의 그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의 애굽의 법에 따라서 바로의 통치 권위 밑에서 살아왔던 바로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신약에도 우리가 신약에는 뭐 바로가 아니죠. 신약에는 우리가 그 사탄이죠. 우리가 정체를 알았죠. 이제 알고 봤더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바로같이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만 바로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구별해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괜히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될 때에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권세 밑에 악한 영의 밑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새로운 주권 밑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게 하는데 그 법은요, 이 세상 법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법도 표면적으로는 선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 법이 아무리 선을 추구하는 그 레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 위에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법을 지키면은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그 나머지 법들은 다 자동으로 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성취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주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 주신 그 계명인데 그 법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계속 충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런 그런 차원밖에 안 되는 걸로 취급되니까 오늘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방 교회들이 시작돼가는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한 개인의 어떤 한 지역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의 그 바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탕은 섭리하시는 바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국토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송 문제, 재판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을 안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이게 성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치라는 것은 이 세상보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사까지 판단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레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 같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중에 그 다 세상을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불순종한 그 천사들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제 그 천사, 불순종한 천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천사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한다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도 우리를 위해서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로서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일종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한 건데, 그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쉽게 안 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영들을 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심판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지위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 이제 작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을 다 작은 일이에요. 세상 일은 뭐 경제적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든 무엇이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상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다 작은 일이라, 거기다 비하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와 그 개념이 확립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나라하고는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절대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나라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확립이 되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사실 작은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이 세상 법정으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사실은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잘못되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뭐 세상하고 똑같은데 무슨 특별히 뭐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세상보다 절대적으로 월등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최후로 거기에 이제 소망을 걸게 되는 거지. 뭐 세상하고 뭐 차이가 없으면은 뭐 거기에 뭐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법정 위에 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은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 보시고 어떤 분은 못 보시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법정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항상 거기는 이제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각각 그 개체가 자기 주관이 있고 또 자기의 그런 가치관도 다르고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육신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법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도 법의 세계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법의 나라입니다. 법의 나라. 항상 율법에서 넘어가면 안 되죠. 절대로 율법에서 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법치국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그 나라의 그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산단 말이에요. 법 아래. 항상 무엇을 해도 법하고 연관 없는 게 없어요. 살아가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도 항상 법하고 그렇게 밀접할 수가 없죠. 속도조차도 50마일에서 35마일로 25마일로 15마일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법대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세상 법보다 절대적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 법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수준이 규정되는 걸 알았죠. 법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실은 미개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는 아주 선진적인 나라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세계의 법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한 법이란 말이죠. 사랑이죠, 사랑.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서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서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확립이 안 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에 내가 속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나 뭐 다른 것들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시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뭐 잔잔한 이 세상의 그런 육신의 욕구에 따른 여기 간음도 하고 이제 뒤에 죄목들이 쭉 나오는데 맨날 그런 거 하고 씨름하다가 유대인들이 율법하고 씨름하다가 인생 마치듯이 우리가 얼마나 그 높은 위치에 있고 황홀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쩔쩔매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수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이 정말 확립이 돼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도의 삶이 성도에 마땅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경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판단하는 문제, 소송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다 작은 일들이라고. 그 별거이 아닌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이거든요. 성도, 형제 자매거든요. 그 형제 자매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확립이 되면은 예방하죠.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시시비비를 만들질 않죠. 저희가 이제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로마서 14장의 말씀같이 15장의 말씀같이.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형제 자매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라고요. 그게 돈의 문제든지 뭐 이익의 다툼이든지 무슨 뭐 다른 이해관계든지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형제 자매 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가요. 4절 5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긴 해야 돼요. 가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릴 때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자가 없냐?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핀잔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라이센스를 딴 무슨 판사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 고대에는 그 그리스 시대도 그랬고 그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광장에 나가면은 거기 재판관이 지금같이 무슨 법학을 공부해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철학하는 선생님들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학문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들 앞에 가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희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세상에 그런 판단하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사람만한 사람도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죠? 예, 있어요. 그건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 얘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출애굽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 사는데 그것도 이동하면서 사니까 뭐 많은 그런 그 갈등이 있어요.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그 뭐 텐트를 하나 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뭐 그럴 때 그거 서로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뭐 하여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다 모세가 이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날 와보더니 백성들이 지금 어,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매일 그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죠. 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일 거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일 거라고요. 근데 가나안에 가면은 이미 그게 다 해결돼 있거든요. 가나안에 가면 너희가 농사 짓지 않고 너희가 심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빨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형제자매들을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뭐 어째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가게 되면은 광야에서 그 조그만 이익 다툼과 이런 이해관계들은 그거는 뭐 거기서 아무 문제도 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런 그 곳인데 아니 이건 뭐 거기 가는 거 그런 거 궁극적인 완성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 가는 것까지 거기 가는 것이 만약에 제한된다면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무슨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재덕이 겸비한 자,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10부장 10명을 대표 10명을 그룹을 지어서 10명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그 10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게 하고 또 50부장, 100부장, 나중에 1000부장까지 가는데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 혼자서 다 해결하지 않고 백성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괜히 기록됐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람들인데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다 좋아서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좋아서 그냥 뭐 다 서로 나눠 먹고 뭐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거기 헬라파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시비를 계속 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싹 달아나고 맨날 따지는 일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죠. 12사도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그 빵 나눠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예. 뭐 얘기 좀 삐뚤어가지만 교회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세의 그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이 붙들려 있듯이 사실 신약교회에 와서도 이런 문제에 붙들리는 거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서 그 과부들이나 고아들한테 이렇게 유대교에서 전승된 그런 구제죠, 구제. 그 사회사업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 사회사업을 하느라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교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육신의 배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거는 안 하고 밤낮 사회사업 하다가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에 스스로 정말 이 복음의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도 내가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면은요,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에 같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시비 따져서 더 받고 못 받고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걸 공산주의 같이 다 공평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계속 가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렇게 교회가 그 사회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잘 사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약의 모세의 그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7명의 그 재덕이 겸비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중에서 그 7사람을 각 구역별로 나눠서 7명을 세웠지요. 그랬더니 이제 다 기뻐했다 그랬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시 부흥이 일어났죠.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스스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7 집사들이 행정적인 일 하라고 뽑아놨는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도 말씀 전하러 다니죠. 뭐 스테반도 말씀 전하러 다니다 순교했죠. 다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라고. 작은 일을 큰 것 같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년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요것도 잘 들으셔요. 요것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회를 정죄한다고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봐요. 잘 읽어보라고. 잘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읽어보면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여기 죄를 고린도 지역에서 그 발견되는 죄목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죄목에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열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간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적질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색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의한 사람으로 있을 때 너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냐 이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있더니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 믿었죠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 씻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너희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겠지만, 오해하고 말고도 없었겠지만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듣거나 또 공부를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할 때 여러분은 알고 계시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제 또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면 되겠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를 추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럴 때 이제 잘못하면 교만해지고요. 잘못하면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요, 거기에는 율법 행위가 있어요. 행위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행위를 내세우는 거라고. 근데 행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여기 열거된 많은 죄목에 해당이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랬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런 차원에 내려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거나 또 그런 차원의 삶이 다시 반복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한 것,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사람 빼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없죠, 보면은요.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육신. 우리가 육신은 이제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세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죠. 믿지 않으면. 갈렙과 여호와서는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다른 걸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그거는 계시잖아요, 계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불의의 세계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네가 당신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죄에서 이런 죄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나라 상속이죠. 나라 상속. 그러니까 나라에 가냐 못 가냐죠. 이건 무슨 한 개인이 상급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상속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딜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성경에서 복음과 모순인데도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우리 그냥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 쌓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가치관에 의하여 가치관적인 차원의 삶으로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율법에 매이듯이 매여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소모하다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잘 또 한번 들어봐요. 잘 듣고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잘 보시라고. 세상은 불의한 것,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의 법을 알지 못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치관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7장과 연관해서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예요?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불의한 세계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민사 문제, 이거는 형사 문제가 아니고 그 민사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시시비비를 옛날과 믿기 전에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그 정통해서 말씀에 그 근거해서 이렇게 잘 판단해 주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짓고 다 뭐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구역이 있는데 사실은 그 구역에 이제 구역장들이 뭐 돌아가면서 그냥 그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구역이 되고 구역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좀 살아가면서 그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거기에서 구역장이나 그 구역에 속한 그 원로들 그러니까는 신앙이 좀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잘 중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구역에서 일어나면 참 좋죠. 구역에서 잘 해결이 돼서 교회 바깥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일이 안 일어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위 아래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을 만도 못하면 안 되고 저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온전한 새 계명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하였습니다. 그런 법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으며 뭐가 원망이 있겠으며 뭐가 우리가 재판장에까지 나가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자신들이 어떤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차원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발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